이 찬양이 하나님께서만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다시 한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탄을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4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처음부터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도 사랑한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흘려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며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나라,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대한민국 이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가 이번 주 맥주 감사주일과 정교인 출석주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불신 남편 초청주일로 또 교육부서 여름 행사들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가뭄의 단비 같은 성령의 단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셔 모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신앙 회복 운동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 주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내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신약의 처음 마태복음을 쭉 시작합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는 일본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 즉 말하면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어떤 분인가 쭉 말씀 묵상한다면 제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렇게 읽으면은 족보부터 쭉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셨구나 하고 과정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서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배경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날 때 그때 시대적인 배경을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예수님 탄생 배경 1절 말씀 봅니다. 헤롯 왕 때 그랬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안티파가 1세, 안티파 2세, 그리고 헤롯 왕, 그래서 이 3대째입니다. 헤롯 대왕 그럽니다. 이 사람은 여기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이때 이렇게 유대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쭉 바로 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라고 자료에 보면 기록되어 있고 백성들을 많은 압제 수단으로 해서 어려움을 주는데 능수능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리고 헤롯 성전, 크게 헤롯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많이 타락된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이때 시기가 헤롯 왕기 말기 그러니까 BC 5년에서 4년 많은 사람이 자료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가 BC 약 4년 정도 봅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죄악이 많이 관영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고 이 시대가 참에 그랬습니다. 시대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이제 보겠습니다마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바로 예언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에 그 때가 참에 만사는 여러분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2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우리가 많은 여러분들이 바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만은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한 만사 때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 3장 말씀 보면은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고, 만사는 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길 쭉 하는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어느 때인가, 이 시기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춤출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 그런 시기 같아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 구원의 시기. 얼마든지 우리는 내가 게을러서 은혜 생활 못하지 얼마든지 은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기도한다고 뭐라고 합니까? 예배 드린다고 뭐라고 합니까?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우리가 마음과 열정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나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누가 잡아간 사람도 없고, 왜 복음을 증거하여 왜 바로 그러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좋은 시대 여러분, 그야말로 이 시기에 많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성장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바로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본래 지금 예수님이 바로 나이선의 마리아와 요셉이는 어디 살았냐면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인천 지역 정도 됩니다. 보면은 저 위에 살고 있었는데 호적을 하라고 명이 내려서 어디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들이 그 시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태어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왜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지금 말하면 이란 지역입니다. 전쟁이 한참 일어나다가 지금 좀 조용하지요. 그 지역이 페르시아만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란 지역인데 여기에서 동방박사들이 천문학에 능통하는 점성가들입니다. 점성가요, 천문학학자,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지식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도 모른다. 즉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 와서 경배한 사람이 우리가 봤으면은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하고 예언했으면은 그 택한 유대인들, 유대 베들레헴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누구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배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택한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경배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 지정된 사람만 아니라 남녀노소 관계없이, 빈부귀천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이 모든 사람을 들어오고 나온 것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오고 나오고 해야만이 진리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모든 우리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따라가는 것이 참된 길입니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여기 안에서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양들이 거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인 우리 주님만이 이 말씀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 묵상하며 이렇게 같이 공동체가 모여있지만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 소망 가지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탄생에 제일 먼저 앉아가 2절 말씀 봅니다.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은 지금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배를 따라 쭉 왔습니다. 어디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왔는데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본인이 유대인이었다면 이런 말씀하지 않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페르시아입니다. 먼 곳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렇구나. 그 먼 곳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넌 바로 동방 박사들이 누구? 바로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자, 성경에 왜 그들이 별을 보고 왔을까? 그겁니다. 왜 별을 보고 왔을까? 자, 구약의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여기 있습니다. 한 별 하나가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는 왕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 자식을 다 멸하리라. 여러분, 한 별, 한 규라고 그랬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오실 분입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별을 따라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가 항상 주의 은혜 안에 모인 여러분들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는가.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찬양하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도 경배 찬양이라는 말 들어봤죠. 거기가 요즘 보면은 다 경배 찬양. 왜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모든 이런 바로 단어들이 다 거기가 다 그야말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예배 줄 때 오직 예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기뻐하고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해요.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인도받는 예배,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서 진정한 마음,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진리된 마음, 깨끗한 마음, 회개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일 우선순위는 예배가 첫째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예배가 거룩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데 온전하지 못하면 이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적 예배 전심전력을 다해 참여하면서 이때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표현한 겁니다. 예배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별을 찾아 동방 박사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도 왕으로 나셨다, 내가 별을 따라왔는데 그분이 어디 갔느냐 하고 바로 물어보죠. 내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때 왕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왕으로 있는데 지금 왕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먼 페르시아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소동이라는 것은 교란하다, 요동하다, 혼란하다, 무질서다,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회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한 사회지만은 사회가 혼탁했다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내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한테 경배하러 왔노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헤로드 왕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네가 왕인데 누가 이 세상의 왕이요? 그래서 왕권이 위태함을 압니다. 이때 헤로드 왕의 나이가 약 70여 정도 되었고 이제 굉장히 폭군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으니 내가 지금 바로 내 나이가 다 되어서 지금 왕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그랬을까 하고 뭔가 모르게 위태함을 많이 느끼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백성들은 사회가 지금 그란에도 혼탁가 나는데 이상한 왕이 또 나타나서 잘 나라를 다스리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얼마나 시대가 흔들리겠습니까? 생활의 염려, 걱정 이런 때문에 막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사회가 얼마나 혼탁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구세주 오심도 기대해야 됩니다. 이들이 지금 베들레헴의 태어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오신다고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세 후손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고대함과 사모함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면서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늘 또 오실 줄 몰라요?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셔요 주님께서.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베들레헴이나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 구세주로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 이런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언젠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로 모실 준비를 돼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와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마지막에 종말 때 일어날 수많은 환경들을 말씀합니다만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환경이 어렵게 되고 뭔가 모르게 세상에 요동함이 있을 때마다 이런 징조가 있은 후에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이런 징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까? 신랑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 열 처녀 비유와 같이 5 처녀는 기름 등불하며 신랑을 준비했습니다. 신랑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며 기대하고 있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신랑이 오셨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신앙은 항상 근신하며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밤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잉태된 여인의 해산의 고통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은 구름은 우리가 보는 구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로 재림하시는데 각인이 눈을 보겠고 모든 사람이 이 재림한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 예수님 핍박한 자들 다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그랬습니다. 애통할 거예요. 우리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준비하면 맞아들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예수님 핍박했던 그들이 애곡하리라 그랬습니다. 애통할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항상 준비된 신앙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하여 마지막 때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헤로드 왕이 그리스도 나신 곳을 물어봅니다. 4절 이제 온 성이 소동이 되었고 백성들이 혼란이 있고 왕이 그래 우리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니.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래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겠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올까? 제사장은 여러분 아론 후손으로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그 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종교 기능을 당담하는 자들, 율법사라고도 하고 랍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알고 있죠. 보면 왜요? 이미 구약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해서 이들은 알아요. 이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것을 모르는 왕이 이 바로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많이 알지?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어디서 난다고 그랬냐? 그랬을 때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 바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냐. 큰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베들레헴입니다. 너에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서기관들이나 바로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알아요. 우리를 구할 메시아는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에게 말드린 거예요. 그래요. 예언의 말씀에 미가서 선지자가 옛날에 이렇게 700년 전에 말씀을 했는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죠. 여러분, 우리도 다시 점검하면은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오실 줄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죠? 재림 예수로 그 예수님 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아니고요,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오셔요. 어떻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믿는 사람 천국, 안 믿는 사람 지옥, 이 심판주로 오셔요. 우리가 처음에 베들레헴에 오셨던 이 구세주 예수님, 구세주로 오신 주님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얻지만 지금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예수님, 나 예수님 믿으랍니다. 이미 차는 떠난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접수가 마친 겁니다. 이제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심판하러 온 심판주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틀만 더 있다 오세요. 몇 시간만 더 있다 오세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아주 무섭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그야말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기회 있을 때, 때가 주었을 때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들의 주의 은혜는 돌아올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월 둘째 주일날 불신남편 초청잔치 디데이 정해놓고 바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남편이 믿지 않은 10여 명 됩니다만은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담당하는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어떤 한 성도님은 그 스케줄로 오늘은 남편을 칭찬하시오, 오늘 남편을 발을 닦아주시오, 여러분 전부 좀 숙제 내준 게 있거든요. 매일매일 할 일이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지금 했는 모양이죠. 그랬더니 바로 남편이 꽃다발을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그 남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가자는 말은 아직 안 했을 거예요. 이 양반이 왜 이러지? 요즘에 새벽기도 다니면서 그냥 부르더니 사람이 변했네. 전에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너무나 막 남편에게 잘해줘 버리니까 남편이 뿅 가가지고 꽃다발을 가지고 와버렸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시작한 거 7월 둘째 주일 날이기 때문에 날짜가 남았습니다. 거기 스케줄 보니까요, 남편 칭찬하기, 남편 뭐 구두 닦아주기, 별게 다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냥 안 했던 일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교회 가는 말은 입에도 내지 않은 거 지금 보면은요, 참 잘해놨습니다. 기대가 됩니다만은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안 믿는 영혼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심판주를 주님 그때 만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뭘 얼마나 잘했기에 하나님 나를 구원의 은총, 구의 은혜 돌아오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여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마음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베들레헴 아주 작은지만은 그곳에서 나라를 다스린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목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거든요. 목자는 뭐예요?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시편 23편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니 그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니 사망 음침한 골짜기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데 양이 누리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 붙잡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헤롯 왕이 박사들을 유혹합니다.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나는 때를 물어봅니다. 어느 때 어디서 나는가 바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때 보세요. 미혹을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8절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지금 현직 왕이에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라. 나도 그들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헤롯 왕이 현직의 왕인데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기에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로 태어난 그게 가서 경배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미혹입니다. 미혹이 뭐예요? 잘못된 거. 즉 말하면은 아기 태어난 그 메시아 구세주를 죽이려고, 본인이 지금 왕이잖아요. 그러니 싹을 없애버려 죽여버리려고 지금 그 생각하면서 거짓으로 미혹을 한 겁니다. 내가 경배하러 가겠더니 어느 곳에나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미혹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잘못 전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11절 말씀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요즘 보면은 바로 이 신천지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니 뭐 주위에 지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데 미혹 넘어가는 이단들, 거짓 교리 증거합니다. 내가 메시아요. 우리 교회에만 와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이렇게 뭔가 모르게 발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야 돼. 우리 교회 이거 교회 와야 돼. 이후로 우리 교회 교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이런 잘못된 미혹, 여러분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금방 압니다. 예수님이 인성, 즉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요 미혹의 영에 한번 바로 이 꿰임에 넘어가 버리면은 분별력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면은 온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색 선글라스 쓰면은요 온 세상이 파랗게 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MRI, 엑스라이, CT 촬영 다 해봐도 가장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닿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선글라스를 벗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미혹되어 버리면은,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면은,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면은, 와, 저렇게 지위와 명예 있는 사람이고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런 곳에 빠져? 아니에요. 미혹용이 한번 쌓여 버리면은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면은요, 사단 마귀라는 놈이 미혹한 영을 가룟 유다 마음속에 집어 넣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이런 미혹의 영에 바로 안경을 써버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겁니다. 주여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사단들은 수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봅니다. 이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단들이 내가 이단이라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자기들의 정통이라고 합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가장이 뭐예요? 외형을 바꾸다 그 말입니다. 쉽게 바로 표현한다면은 동물을 잡아먹는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쓰고 있어요. 양의 가죽을 쓰고 있는 이리는 그 속에는 이리라니까요. 겉만 양같이 되어 있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영구별을 잘 하라고 그랬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려면 여러분 진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조지폐와 가짜지폐를 분별하려면 가짜지폐는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 있으면 누가 와도 어떤 세찬 바람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말씀 안에 중심 안에 서 있는가 분별해보라 그 말입니다. 분별해보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넘어가지 않으려면 지금 잘 나고 계셔요. 이상한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오랜만에 온 동창이요 아니면 아는 사람이요 누구 어떤 사람이요 이래가지고 여기 한번 모여봐, 여기 한번 갔다 와봐, 한 번만 바로 여기 와봐 그러면서 미혹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이상한 교회 한 번만 와보라고, 한 번만 들어보라고 이랬을 때 뭔가 모르게 여러분 정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분별하게 되는데 성경 말씀이 온전하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먼저 친분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죠. 이단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와서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차도 한 잔 사주고 밥도 한번 주고 이제 계속 만나가지고 친하게 됩니다. 서로 믿게 돼요. 이제 그리고 나중에 저 사람이 나를 믿을 만하면 이제 성경 공부하자고 대들어가지고 이제는 뛸 수도 없어. 왜요? 그동안 친분 관계가 있었고 얻어먹은 것이 있고 내가 섬김 받은 것이 있는데 낯짝이 있어서 그만 나 몰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정도 되면 이제 거기에 슬금슬금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빠져나오려니 나올 수가 없어. 저기 어렸을 때 저 시골에 가면은요, 지금쯤 됩니다. 보면 모스모서는 넣으면은 시간이 한테 오전 10시나 11시 되면 뱀들이 나와요. 개구리를 잡아먹으면 한 번 딱 걸리면은요, 아무리 도망가려고 하더라도 못 도망가. 왜냐하면은 입이 바로 이렇게 고리같이 되기 때문에 움직일수록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은 한 번 이런 것들에 딱 물리면은요,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영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도 에뱀 사단막이 온 천하를 꿰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음으로 분별력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겼고 인간 방법으로 사람 방법으로 정에 약하여서 여러분 이것은 진리는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정하고도 여러분 연관지어서 안 돼요. 잘릴 것은 바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도마뱀이요, 꼬리를 딱 만들면 꼬리가 뚝 떨어져요. 저 가재를 잡다면 가재 큰 다리를 잡으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걸 띄고 자기가 도망간다니까요. 내 몸에 여러분 바로 악한 것이 있으면 잘라버리고라도 우리는 몸통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영혼을 장해주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리 나하고 친분관계 있다 할지라도 끊을 것은 완전히 여러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그러지 못하면 이런 곳에 끌려다니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동방에서 페르시아 그 먼 곳에서 별이 쫙 인도하다가 이제 아기에서 탄생된 곳에 별이 딱 섰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 따라 가야 되는데 말씀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무는 곳에 머무르지 않고 가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가면서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도 안 될 것이고, 억지로 풀어도 안 될 것이고, 말씀에서 조용하면은 우리는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 보면은요, 어디 성경에 내 판단, 내 생각이라겠습니까? 아닌 것은 말하지 않으면 안 해야 돼요. 제일 좋은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단이나 잘못된 것에 빠진 거예요. 없는 것을 억지로 풀어다가 억지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기성교회를 내가 몇 년 다녀봤자 그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상한 녀석이 막 우리 기어만 몸을 막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혹에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이 그 마음의 자세가 10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 먼 곳에서 몇 날 며칠 산을 넘고 바다 건너서 바로 이 들을 지나서 그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와서 별을 멈춘 곳에 가서 예수님을 아기를 만났습니다. 이때 기쁨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라고? 이미 어떻게 우리가 형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보면은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언어로서 이 모든 것을 표현할까요?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다 그랬는데 매우란 단어 썼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모든 여러분들은 내 평생 살아오면서 그야말로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은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직접 마음에 깨닫고 영접할 때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모릅니다. 어느 때인가 기회가 있어요. 내가 세상 방황하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이렇게 크고 기쁘고 즐거운 줄을 깨달을 때가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그런 때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기쁨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본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안에서 내 심령에 평안함이 줄 때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주의 은혜가 세상 것보다도 훨씬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34편 8절에도 여호와의 맛을 보아서 알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맛은 느끼는 것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느끼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맛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우냐 그 말입니다. 이걸 마음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주여 주여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 가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에 마치 이렇게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장 1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과거 생활을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긍휼이 풍성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주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죄악 중에 헤매고 있는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셨고 죄의 종으로 그야말로 살아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매일매일 살아간 삶이 두려움 뿐인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화랑과 기쁨과 은혜와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며 사는 우리의 기쁨이 이렇게 바로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지 못한 바로 모든 영혼들에게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고통스러운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품 안에 돌아오세요. 예수 품 안에 돌아오세요.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바로 입이 작다 하지만은 입을 열어서 크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성호를 만박에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한 일입니다. 11절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이 서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베들레헴에 집에 들어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바로 이곳이 이 집이 지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집이라고 했을 때 문 열고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마리아에게 아니었습니다.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아기 예수께 어땠어요? 경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경애를 표시입니다. 오늘날 모든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었습니다. 보배압을 보물 상자입니다.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예배 때 물질을 드린 자 마음이 여러분 이겁니다. 동방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갖고 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날고 감사물질을 드릴 때마다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보배압을 가지고 열어서 황금몰랑 유약을 드렸듯이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 마음으로 드려졌을 때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요 물질이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금은 예수님께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은 왕직을 상징합니다. 만왕왕이요 만주가 두 가지의 신별. 황금은 또 변치 않은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준 게 뭡니까? 변치 말고 삽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도 하나님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연단할 때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유황이라고 하는 바로 이 제사장들의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 장례식 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에 달구면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죄와 허물로 멸망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속죄물을 통하여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선지자직입니다. 시체가 썩지 않게 방부제를 드리는 것인데 희생과 고통을 바로 가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이런 예물 황금 유황 몰약을 드릴 수 있는 예물. 그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라고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이 돌아가는 길 1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갔더라. 뭐라 했습니까? 헤롯 왕이 어디가 아기 탄생이야,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나도 경배하러 가려고. 만일에 이분들이 와서 헤롯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여,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 태어났습니다, 이걸 가르쳐 줬더라면 당장 군사 대내리고 와서 예수님 아마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동방박사들에게 그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갔더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여기에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권세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상황과 어느 여건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예배에 와서 말씀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고개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 위에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절드립니다. 주정감금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